우리는 지금 모든 인류가 문명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그런 진리에 대해서 나는 그건 못 믿겠다. 그저 원시 질소 상태에서 어떻게 번개가 치고 우연히 비루스라고 얘기하는 반생명체가 생겨났고 그것이 오랜 시간 거치면서 미토콘드리아가 되고 아메바가 되고 고등식물이 나오고 생물이 나오고 원숭이에서 진화돼서 사람이 나왔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든 모든 질서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즉 여자와 연합하여 둘이서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원칙 깨트리고 아니다. 인류는 그저 진화되어서 자주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면 되는 것이다.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행하면 되는 것이다. 인간을 속박하는 모든 것은 죄악이다. 이러면서 가정 따위가 뭐가 중요하냐? 부모 자식 관계 뭐가 중요하냐?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지.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우 어렵고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매우 연약해 보일 때가 많은 상황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이 바울의 이야기가 우리 마음에 많이 와닿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저 세상에 한 달이 걸치고 하나님께 한 달이 걸치고 절뚝절뚝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소속, 우리의 정체성, 우리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출장 나와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신앙인의 자세를 정확하게 하고 살겠노라 아주 결단하고 작정하고 사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말씀을 나누다가 우리 마음속에 나 그냥 대충대충 무늬만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군대로서 내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살아가겠노라 마음을 작정하시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중에 특별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3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1년 6개월을 목회하면서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대단히 강한 사람입니다. 어떤 것에라도 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 은사적으로도 강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그 앞치마만 갖다 병든 자에게 얹어도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것은 아가야라는 지역에 속해 있는 지중해 연안 도시입니다. 그 옆에는 마케도니아, 지금의 그리스가 있는 곳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는 제2차 선교 여행 때 갔습니다. 거기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같이 텐트 메이킹, 같이 장막을 짓는 직업을 가지고 그리고 가정의 교회들을 개척하고 그랬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라는 곳은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특성상 뜨내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자가 많이 돌아가고 상업이 일어났기 때문에 돈이 많이 돌아가는 쾌락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음란했습니다. 거기다 영적으로도 타락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는 포세이돈이라는 남신 그리고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을 섬기는 아주 우상이 강한 도시였는데, 특별히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을 섬기는 여사제들이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사제는 마리 사제지 창녀들입니다. 종교가 음란하다 보니까 그 아프로디테 신에게 자기들의 예배를 하고 그 사제라고 얘기하는 여자들과 성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아주 문란했습니다. 그리고 철학이 물론 그리스 철학이 일부 들어오긴 했지만은 그 시대의 타락성이라는 것은 말로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영어 표현에 like Corinthians라는 표현은 마치 고린도인들처럼 삶이 방탕하고 문란하다, 이런 얘기를 대신하는 말이 될 정도로 아주 타락한 도시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도 4개의 분파로 나누어져 있고 항상 분쟁이 끊일 줄을 모르는 교회였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했는데 고린도 전체 시민의 사이즈는 한 65만 명 정도 되어 있는데 20만 명 정도는 자유인이고 시민들이고 나중에 45만 정도는 그 노예들입니다. 노예 제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돈이 돌아가면서 항구에 배가 들어올 때면 가진 타락의 일들이 일어나고 하는 아주 무질서한 그런 도시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책을 읽다 보면은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로마서가 고린도서 앞에 나오는데 로마서는 매우 이성적입니다. 그래서 교리에 대해서 많은 설명이 있는 반면에 고린도서를 읽다 보면은 바울의 감정이 자주 드러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화나게 하는 일들이 많았단 말씀이죠. 마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과 아주 흡사한 세상이 고린도의 세상이었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세상 보십시오. 아이가 어른 말을 듣습니까? 자녀가 부모 말을 듣습니까? 이제 권위들이 거의 없어지는 시대이고 자기 기쁜 대로 그저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사는 시대이고 그저 자기 맘대로 술 취하고 방탕하는 시대이고 필름이 끊어져서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진짜로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동네 노인들을 막 죽이고 대학생들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문명적으로도 학교의 선생님은 권위를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고 이제 학생들을 훈계할 수 없는 그런 무슨 학생 인권 조례니 인권이니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선생님의 권세를 다 없애버렸고 부모가 자식에게 신앙교육을 시키지 못하는 그런 법안들이 막 만들어지고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정말 무질서하고 정말 난잡한 시대가 도래한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너무도 나약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 자신들.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개성이 강하고 분파를 만들고 여러 비난하는 소리를 듣고 사도 바울 저 사람 글에는 힘이 있는데 직접 만나면 아주 말주변도 없고 머리는 대머리고 아주 형편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득 찬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으니 사도 바울이 그날을 회상하면서 내가 당신들 가운데 있을 때에 굉장히 약했고 두려웠고 심히 떨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나 어느 곳에 있을 때 느끼는 그런 감정 말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도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나의 연약성, 나의 나약성을 실감하는 것부터 신앙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스스로 너무 강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 대해서도 정말 나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교만이 없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주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믿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연약함이 먼저 고백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야고보서 4장 14절이 주보에 기록되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침에 안개가 자욱이 끼면 그 안개가 정말 저녁까지 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해 뜨고 나면 언제 안개가 있었느냐는 듯이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덧없이 흘러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길게 살아야 90년, 100년 사는데 정말 무엇을 자랑할 것이 있는가 생각하면 정말 우리 인생은 안개다. 우리는 너무도 연약하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면서도 저와 여러분을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됩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아버지들은 자기보다 덩치가 더 커져 있는 자식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큰아들이 몸무게가 3자릿수인데 지 아버지보다 덩치가 훨씬 큰데 자는 모습을 보면 측은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생각이 어디서 왔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아들이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 2.6kg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욕시킬 때 꼭 통닭 한 마리 같은 거, 이 다리를 어떻게 잘못 잡고 손을 어떻게 잘못, 이 손이 빠지지 않을까, 이 다리가 빠지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덜덜 떨면서 씻기던 모습이 계속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덩치가 커져도 그렇습니다. 환갑이 지난 어른들도 팔순 지난 어머니가 밥 잘 챙겨 먹어, 사람 조심해, 차 조심해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손주도 본 할아버지인데 아직 아이로 보이고 측은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이유는 그 어린 시절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시편 103편에서 저자는 뭐라고 노래하냐면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은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조성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빠씨 엄마씨가 만나는 그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조직하셨습니다. 마치 편집기로 편직물을 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인간의 조직을, 몸의 조직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중보할 때에 하나님 앞에 티끌 같은 나라도 감히 아뢰오니 하는 것은 매우 진리스러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흙덩어리 뭉쳐서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고요, 원래 진흙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점 하나에 불과한 티끌과도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연약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보잘것이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낮아진 상태에서, 그렇게 겸손한 상태에서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시작된다 이 말씀이죠. 세상을 비춰볼 때 정말 나 하나의 개인은 너무도 연약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오히려 전하면서 승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았으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우리 시선을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4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존재가 승리하고 살려면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소망하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고린도에 있을 때 매우 힘들었습니다. 연약하고 두렵고 힘이 떨었다라고 고백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권능으로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 고린도 전도에 대한 역사적인 이야기는 사도행전 18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그렇게 곤고하고 그렇게 두렵고 마음이 떨릴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바울을 위로했는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사도행전 18장 9절로 11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은 너무도 두렵고 떨리고 나의 능력은 너무도 보잘것없고 연약한 것이라고 느낄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복음을 말하라. 진리를 말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밤에 이상 가운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매우 중요한 믿음입니다. 옆 사람 친한 사람이라면 손 좀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진리를 말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 나 하나인 것 같고 친구들 사이에서 전혀 예수 얘기도 안 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나는 적진에 홀로 떨어져 있는 무슨 이런 특전단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우리의 동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지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에게 그렇게 격려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요, 우리가 말을 잘하지 못하여도 우리가 무슨 은사가 많고 지혜가 출중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전도하는 것이 사람의 말, 지혜의 말, 설득력 있는 언어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으로 임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능력으로 임할 때까지 예배하십시오. 능력으로 임할 때까지 기가 죽지 말고 말씀하시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하면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예 할렐루야 그리고 믿을 줄 알았죠. 그렇지 않아요. 너나 잘 믿어 그리고서 그냥 가진 욕을 다 해대고 막 그래요. 여러분 전도학자에 엥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엥겔 스케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자로 표시했어요. -9부터 +9까지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무관심한 사람보다 우리에게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 편향 아닙니까? 왜 여기서 나한테 강요하십니까? 막 이렇게 대드는 사람 있죠. 전도지 갖다 주면 확 집에 던지고 눈을 아래 위로 뜨고 가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복음에서 아주 먼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결신을 0으로 볼 때 그 사람들은 -2 정도, -3 정도에 와 있는 사람입니다. 남편 전도할 때 제일 어려운 남편이 좋은 얘기죠. 우리 마누라도 교회 보내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서당의 훈장님 전도하는 게 매우 힘듭니다. 자기 스스로 도덕적인 줄 알고 자기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전도할 때 거부하고 눈을 바로 뜨고 막 대드는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은 복음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기죽지 말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성령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대적했던 사람들이요 갑자기 돌아서 갖고 하나님 앞에 와요. 우리 이 자리에 앉아서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하나님을 헌신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성경책을 찢어버리고 아내를 핍박하고 그런 어른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건 복음에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오늘 주보에 고린도전서 4장 20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 하지 못해요. 다른 때는 말을 잘하라고 하는데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면 입이 꽉 막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어눌한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왜?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사형리를 꺼내놓고 전도를 하는데 대학생이 무릎을 딱 꿇고 영접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장난으로 되는 거겠습니까? 말재주로 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지혜 있는 설득력으로 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으로 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분이죠. 그런데 이 지혜로우신 분께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 구하기를 원하셨어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듣는 평가 중에 예수쟁이들 말 잘해 하는 건 정말 칭찬이 아닙니다. 지혜의 말을 하고 설득력 있는 말을 하는 것, 그것이 능력 있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말을 잘하는 사람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소리나는 구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이 어눌할지 몰라도 이 방법이 도대체 어떻게 역사가 될까,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할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너에게 말씀하라고 하셔라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도의 미련한 선포가 하나님의 역사를 끌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1장에서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 있는 것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하신 것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연약하시고 미련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련하다고 치자, 세상 중에 지혜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 그 지혜가 하나님의 미련함을 넘어설 수 있겠느냐? 아니라 이 말씀이죠. 우리가 접은 종이 비행기가 우리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 성령이 나타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재주가 없어서 전도 못해요, 지혜가 없어서 못해요, 그거 다 핑계입니다. 그저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뜨문뜨문 떠듬떠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직장이나 가정이나 사회생활 가운데 혼돈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도 연약하고 세상은 너무도 강하다고 생각될 때 있습니다. 그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저는 자주 그럽니다. 어떤 모임 가운데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문제가 발생할 때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질그릇같이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공기까지도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여, 능력으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나타나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각오로 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사도 바울, 자기가 정말 두렵고 연약하고 힘이 떨었던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2절 말씀에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무식하게 살기로 작정했다. 책도 안 보고 어떤 뉴스도 안 보고 그냥 나는 산에 들어가서 혹은 교회 예배당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기로 작정했다. 그 뜻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여전히 저작거리에서 전도했고 성전에서 성도들을 가르쳤고 그리고 역시 하나님 일을 하면서 장막을 지으면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십자가 중심주의로 살겠다. 십자가 신앙을 최우선으로 살겠다. 그렇게 마음을 작정한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할 일을 다 하고 세상의 사조를 다 받아들이고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고 그래 예수님도 맞아, 그런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도저히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원칙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분별의 진리가 되고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사상과 이데올로기와 모든 사고방식의 중점에 놓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을 최우선으로 삼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를 한 번만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셨다.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씻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중심에 놓고 살기로 결단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간교한 마귀는 이 세상의 모든 상황들을 이용해서 저와 여러분을 다운시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 그런 건 있지도 않는다. 연약한 사람들이 만든 개념이다. 신이 어딨냐? 그리고 너는 네가 지어놓은 죄들 때문에 다 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근심, 걱정, 염려, 우수, 사려를 가져옵니다. 그때 여러분 분명하게 내 영혼에게 말씀하십시오. 나를 하나님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손에 못이 박히시고 발로 지은 죄 때문에 발에 못이 박히고 내 사상의 생각으로 지은 죄 때문에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내 마음의 원한과 증오와 쓴 뿌리 때문에 가슴에 창을 맞으셔서 그 흐르는 보혈로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질고와 나의 저주를 씻으셨다. 이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이 진리 가운데 거하며 바울은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수없이 많은 책을 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지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씻겼고 그 죄를 빌미로 해서 들어오는 모든 저주와 질고는 끝장이 났다. 예수의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믿기로, 그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는 말은 그것을 신앙의 최우선순위에 놓겠다라고 말했으니, 여러분 혼돈스러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가 나의 죄를 씻었다는 그 궁극적인 진리를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울이 그것만을 붙들기로 작정하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은 오늘 본문을 다른 형태에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권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로마 병정이 유대인들이 죽였다고 하면 자대로 아시는 거 아니에요? 저를 따라 하십니다. 내 죄가 예수님을 죽였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예수의 죽으심을 내 몸에 짊어진다 이 말이에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씻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질그릇 같은 인생들입니다. 질그릇이 뭐예요? 투박한 4,000원, 5,000원짜리 해장국 담아주는 질그릇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토기로 빚어서 대충 구워낸 것입니다. 그 질그릇은 흔해 빠진 것입니다. 연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질그릇 같은 우리 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장악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연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정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의 진리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우겨싸더라도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지 않아요.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잡아뜨려져도 낙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 끌려다니고 왜 악한 것에게 집니까? 내가 죄인이란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죄가 아직도 용서되지 않았고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나는 벌 받아도 싸다 그러고 나는 저주를 받아도 싸다고 내 양심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감정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었습니다.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을 참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죄책감이나 그런 저주의식이 올 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씻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이 믿음 안에 사시기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고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57편 6절 7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 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어중간하게 믿지 마십시오. 주일날은 예배당에 앉으실 때는 성도 같은데 월요일날 직장에 가고 사회에 가면 성도가 아닌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도를 잡고 교회를 멸망시키려고 여러 가지 올무를 놓고 함정에 빠뜨립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올무와 올가미를 놓은 자들이 그 올무에 걸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십자가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작정하십시오. 내 입에는 찬송과 감사만 나오겠다라고 작정하십시오. 한숨 쉬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놓고 열어주시는 길 한 길 한 길 찬송하며 감사하며 걸어가서 승리하고 기필코 주님께 승전의 보고를 드리시는 승리자들이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공격해 옵니다. 세상이 강한 것 같아 보이고 우리는 연약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강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한순간도 뒷걸음질 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정면으로 돌파해서 반드시 승리하고 주님께 승전의 보고를 드리는 승리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축복하고 간과옵나이다. 아멘.